응당히 법계의 성품을 관할진이 일체 유심조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세상을 이렇게 보라. 법계의 성품을 관할진이라는 것은 세상을 관찰해, 세상을 이렇게 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때도 이 순간순간에도 일체가 모두 다 마음에서 만든 거다라고 그렇게 관찰을 하라는 것이 화엄경의 중요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제일 개성이고, 그리고 113페이지로 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면 진나라에서 번역하고 당나라에서 번역하고, 이제 우리 보면 그 예불문에 보면 서건, 동진, 급아해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급아해동 이렇게 나오는데, 서건은 이제 서쪽 하늘 건자니까 서쪽 하늘이니까 인도를 말하고, 여기서 인도는 위구르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서천이라는 것은 저기부터 그러니까 천불동이 있는 그 이쪽, 그러니까 장안부터 해서 위구르 지역은 지금도 사람들이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생겼잖아요. 그쪽 그 타클란마칸 사막 지역, 히말라 지역, 그리고 지금의 인도 지역 이쪽까지 다 서건, 서쪽 서천이라고 다 불러요. 그러니까 서건, 서천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도만 생각하는데, 인도뿐만 아니라 타클란마칸 사막까지, 위구르 지역까지 다 옛날에는 서천이라고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이 진나라 시절에는 이쪽 위구르 지역을 다 이렇게 통일하지 못했어요. 당나라 때 이제 위구르 지역을 침공을 하긴 했지만 점령해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고, 그 위구르 지역을 중국 영토로 편입을 시킨 건 청나라 때, 이제 청나라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거든요. 청나라가 그 히말라야까지 진출을 하고, 티베트는 그래도 청나라라 하더라도 티베트를 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동진은 이제 중국을, 왜 이제 우리가 서건 중국 이렇게 하지 않고 동진이라 한 거는,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막 전해질 때 한나라 때부터 전해졌으나, 이때는 한나라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펼쳐지지 못했어요. 한나라가 망하고 이제 삼국시대가 나오죠. 위촉 오나라, 이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유비, 관우, 장비 나오던, 조조 나오던 그 조조의 자손이 진나라를 세워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사마의 집안에서 이제 진나라를 계보를 이어가는데요. 이때의 진나라,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나중에 6세기, 5세기 말쯤에 수나라가 통일하는데, 이때부터 삼국시대부터 수나라 통일할 때까지를 5호 16국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이때 진나라, 여기 동진도 있고 서진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이때 불교가 많이 들어와서 번역을 하신 분이 구마라집,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삼장법사가 나타나가지고 불경을 많이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가 이제 불교가 최고로 화려할 때인데, 그때 삼장법사, 그러니까 그 중에 현장법사가 이때 나타나서 그 불법을 그 서쪽에서 전해와서 경전을 많이 번역했죠. 그래서 여기 진나라, 당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건 동진할 때는 중국을 당나라를 하지도 않고 청나라나 명나라를 하지 않고 진나라를 한 것은 바로 동진 시절,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많이 번성했던 그 시절을 일컬어서 동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6페이지.
164페이지 뭐 이렇게 고집멸도 하면서 사성제를 했죠 우리가. 법계 일체의 성품을 관하다 할 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방법이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요. 가장 기본은 불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은 고집멸도의 생각으로 고집멸도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거죠. 세상을 볼 때 고성제,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일체가 다 고통이다. 여기 보면 고고, 괴고, 행고 이러면서 161페이지 보면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치용공 세상을 고통으로 바라보라. 이제 이것은 고성제는 삼법인하고도 통하죠.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일체계고 이렇게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요걸 가지고 삼법인이라고 그러는데 고성제를 제대로 보려면 삼법인과 함께 같이 해서 이해를 해야지 고성제가 아 그렇구나. 일반적인 형상은 늙었다. 늙어서 고통이다. 아프다. 아파서 고통이다. 태어났다. 태어나서 고통이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 죽으니까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고통이죠. 태어났어. 고통인가? 태어날 때 아프다고 그래요. 기억도 안 나지만. 늙었어. 늙고 있는 여러분 고통인가요? 잘 모르겠죠. 그죠? 죽었어. 아직 안 죽어봐가지고 고통인지 모르겠는데. 죽었어. 이거 고통인가? 병들었어. 아프니까 이제 고통은 맞겠네요. 자, 이런 걸 이제, 그리고 원증해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어. 고통인가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별했어. 고통이에요? 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생겨나는 이제 사고 팔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눈에 띄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늙는다, 늙다. 자, 이게 고통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일체계고를 생각을 하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면 질수록 늙다라는 것이 우리가 소멸되어 가는구나 라면서 그것이 이런 것이 고통인 거구나. 우리가 없어지는 또 생하는 태어났어. 태어났다. 태어나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고통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생명들이 고통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열반과 행복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생명은 고통으로 살아가. 존재하는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존재는 재행이 무상하니까. 계속 변해가니까. 그리고 내 거라고 할 만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마음은 항상 하길 바래. 돈이 항상 있길 바라고, 건강이 항상 있길 바라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이 항상 있길 바라고, 모든 게 원하는 게 항상 있길 바래.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해가죠.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문서라 해도 사실은 알고 보면 착각인 거지. 문서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앞으로 된 예금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제 통장에 오늘 아침에 300만 원 있는 걸 확인했어. 저녁에 보니까 마이너스 300만 원이야. 이유는 모르겠어. 누구한테 뺏기거나 했어. 뭐 도둑 맞았어. 정말 아프겠죠. 무아를 모르니까 아픈 거예요. 내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일체가 계고다. 그러니까 생명들은 이런 고통을 기반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열반을 기반으로도 살아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열반을 기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열반을 기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도 나타나는 거예요. 따사로운 아침 햇빛에 햇빛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을 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숲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열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반면에 똑같이 숲을 너무 행복해 하지만 이것은 재행이 무상이고 무하고 이건 변해가는 거야. 곧 있으면 울산에 다시 돌아와야 돼. 곧 있으면 다시 그 매연에 뭐 이거 해 잡다한 곳으로 다시 와야 돼. 이게 이제 괴고라고 하죠. 괴고. 고통 중에 이제 무너지는 고통이에요. 흩어지는 고통들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막 팔았어. 2배로 팔았어. 와, 너무 행복해. 2배로 팔았으니까 행복해. 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들이 무너져 가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집에 쫙 돌아오면 내놔! 라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밥 사줘! 라는 사람이 생기고 뭐 하는 사람이 생기고 야, 이게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몸이 아프거나 뭐 다른 것들이 생겨져. 지금 당장 2배로 팔았으니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흩어지는 그 순간은 엄청 기분 좋지만 그 순간 지나면서부터는 흩어져서 고통이 되죠. 이런 것들도 이 고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마음은 열반 행복에 둬야 되겠지만 관찰은 고통으로 관찰하자. 이거 무상한 것이다. 돈은 무상한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계속 만날수록 금이 가죠. 그리고 만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야. 그러니 그런 것들은 고통으로 관찰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고진멸도 이거를 이렇게 관찰을 하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원중의고, 애별리고, 구구듣고, 지연고 이렇게 4가지 행상, 이제 고고, 괴고, 행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명과 번뇌 164페이지 집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통, 일체 괴고, 열반, 행복, 멸성제라고 할 수 있죠. 멸성제, 고통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와 고성제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따로 떨어뜨릴 게 아니라 멸성제와 함께 고성제가 있는 거고 고성제와 함께 멸성제와 있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멸성제는 완성이잖아요. 완성. 열반, 행복.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미 부처야. 세상이 다 부처지. 하지만 세상이 다 고성제, 고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 괴고라는데요. 이 모든 것이 왜 고통인가? 일체 괴고가 왜 고통인가? 왜 고통이냐면 재행이 무상하고 무하니까. 재행이 무상하고 무하니까 고통이에요. 이거 무상하고 무하인 것을 우리는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의식이 무상하고 무하로 보질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사람으로 딱 태어났을 때 프로그래밍이 된 건 우리가 프로그램 된 게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욕구라는 것이 있어. 본능. 우리 본능.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사람이면 프로그램 돼서 딱 있는 게 있죠. 강아지면 강아지대로 프로그램 된 게 있고 소는 소대로 프로그램 된 게 있죠. 소가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 풀을 먹고
또 하루 종일 씹고 이거 프로그램 된 거거든요. 그런 업식이 이제 넘어왔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은 말대로 프로그래밍 된 게 있어요. 말을 뛰어다니잖아요. 막 계속해서 뛰어다녀. 쥐는 이제 쥐대로 그렇게 다니는 게 쥐의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보면 토끼는 토끼대로 프로그램 되는 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업식대로, 그걸 보고 업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대로 프로그램 되고 살아가는데 재행이 무상하고 무아인데 이게 이제 우주의 객관적인 진리예요. 무상과 무아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상과 무아를 집착하는 거죠. 무상과 무아인 속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욕심을 내는 거죠. 나는 건강해야만 하대. 나는 돈이 많아야만 돼.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있어야 돼. 난 배부른 게 맛있는 것만 먹어야 돼. 나는 누구보다 나아야 돼. 나는 욕심이 프로그램 본능처럼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성냄이죠. 마음에 잘 안 되면 짜증나고 화가 나. 짜증나고 화가 나. 이런 것들은 집착과 욕심 이런 것들은 어리석음에서 파생된 거죠. 이거를 재행무상과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멸성제이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과 무아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 속의 존재이기도 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법 이쪽에 고통의 영역으로 가서 이쪽에서 우리는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재행무상과 무아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내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내 방식이 항상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방식이 맞으면 행복해요. 열반으로 가요. 내 방식이 여기에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에 합당하다라면 행복의 길로 가는 거고요. 내 방식이 지나치게 재행무상과 재범무아하고 반대다. 이러면 이제 고통으로 가는 거죠. 내 방식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훌륭하게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로 접근하고 더 가까워지느냐. 그것이 바로 중도예요. 중도라는 것은 재행무상과 재범무아, 열반적정, 일체계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내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중도는 법대로 보는 거죠. 부처님의 열반법대로, 멸성제의 법대로 보면 그러면 그게 바로 중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쪽 A와 B, A가 옳으냐, 까만색이 맞느냐, 하얀색이 더 맞느냐 이게 아니고 법대로가 바로 중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성제와 이제 집성제와 도성제는 가만 보면 이제 도성제를 보고 우리가 중도라고 하거든요. 집은 고통의 원인이고 도성제는 열반의 원인이 돼요. 멸성제의 원인이 되죠. 멸성제에 이르려면 도성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로 살아야지 도성제로. 이게 우리가 이제 도성제가 8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이 8정도는 다른 말로 중도거든요. 8정도대로 하면 멸성제에 이르게 되고 고성제대로 하면 이렇게 집성제대로 하면 이제 집착이죠. 집착, 애욕, 가래, 애욕 이걸로 가면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선택을 잘해야 돼.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살아가면서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더
이렇게 길이 잘라 있어. 이쪽 길이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길은 아주 길이 너무 잘라 있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생활 자체가 이쪽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 거치는 음식 별로 먹고 싶지 않다고요. 밥도 쌀밥이 좋지. 그 잡곡밥을 주면 거칠어요. 별 맛이 없어요. 쌀밥이 더 맛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맛없는 거 뭐 똥냄새 뭐 나는 거 이런 거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것도 우리가 탐욕을 일으키게 돼.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배불리 먹고 싶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늘 후회하면서도 또 배불리 먹고 이게 먹는 것도 저절로 그렇게 고속도로처럼 길이 나 있어. 그리고 입는 것도 더 좋은 거 명품을 입고 싶지. 냄새나고 풀풀하고 더러운 거 뭐 옛날 거 50년대 60년대 그런 옷을 입고 싶겠어요? 아니거든요. 더 나은 것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입는 것도 더 잠자는 것도 더 좋은 곳에서 자고 싶잖아요. 이게 재물이거든요. 재물은 옷도 포함이 되고 집도 포함이 되죠. 또 그리고 이제 돈도 포함이 되고 이 돈도 더 많아지길 바래. 여러분들이 돈이 줄어드는 걸 보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는 이 재물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이쪽으로 길이 일로 나 있어. 고속도로가 일로 나 있질 않아. 멸성제로 그 길이 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멸성제로 길이 나 있으려면 돈을 보고도 돌이구나. 황금을 돌같이 보아라. 이러면서 돌이구나. 돈이 아니구나. 돈에서 재무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재보무화를. 내 돈이 아니구나. 이제 아니 이렇게 돈이 많아질 때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좀 덜 생각해도 되죠. 많은 것을 막 기분 좋다고 웃으면 다니 이런 걸 조정하면 돼. 근데 많아질 일보다는 줄어들 일이 더 많아. 줄어들다 보면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해야 되겠어? 내 돈이 아니구나. 내 돈이 무하구나. 제 행위 무상이구나라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명품 옷과 명품 백을 들고 다녀. 나는 허름해.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막. 이렇게. 쟤는 뭐 저는 그 명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즐거워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난리잖아요. 그 옆에서 보골이 나지. 야 누구를 그럴 때 어떻게 보골을 하면 안 돼. 보골 하지 말고 제 법이 무하구나. 제 행위 무상이구나라고 실습을 그렇게 안 그걸고 가지고 보골을 하면 일로 고통으로 가요. 이제 제 법이 무하고 행위 무상이구나라고 생각. 그리고 이제 명예죠. 명예. 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아 스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것도 명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 제 행위 무상이구나. 저 안 그래요. 저 뚱뚱하잖아요. 저보고 뭐라 잘생겼다 하지 마세요. 저 늙어가요. 이러다 죽어요. 그렇게 제 행위 무상이구나. 제 법이 무하구나. 그래도 잘생겼다 했을 때는 그래도 고통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스님 옆에 잘생긴 스님 있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 엄청 잘생겼다고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골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게요? 제 행위 무상이구나. 제 법이 무하구나. 아, 얘도 저러다 죽겠지. 쟤도 저러다 뚱뚱해지겠지. 쟤도 저러다 이렇게 병들겠지. 늙어지겠지. 지금 저렇게 뽀대가 나도 그건 안 그래. 하면서 제 행위 무상이구나 라고 하면 이제 보골이 안 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식욕, 제욕, 명예욕, 색욕도 이제 이성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죠. 이성이 그립고 이성이 보고 싶고 야 예쁘다 잘생겼다 해도 제 행위 무상이구나. 저게 내게 아니야.
내 것이 내 앞으로 등기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제법이 무하고 제행이 무상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멸성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은 이쪽으로 가 있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인정받고 뭐 하는 거, 더 사랑받고 하는 거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본능은.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한 번 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탐욕에 빠져 있고 이 집성제에 빠져 있구나. 집착과 과래, 애욕에 빠져서 나는 착각하고 있다. 나는 어리석다. 내가 여기에 본능에 속아서 예쁜 거 보면 껄 딸려가고 돈 많은 거 보면 막 좋아하고 칭찬받으면 와 이렇게 하고 있고 지질이 못 나가지고 지질이 못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언제 성불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고통으로만 더 이상 나는 발전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 자꾸 일로 가는 것들을 애써 밑으로 내리려고 도성제, 멸성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명과 번뇌, 여기 집이란 무엇인가 할 때 그걸 원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멸성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고통은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 그거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는 멸성제, 나는 부처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라고 하는 이것이 멸성제예요. 이것이 나는 부처다. 나는 기본 정의가 있어야 돼요. 나는 돈 많다. 나는 돈이다. 나는 이렇게 모양 생김새다. 잘생겼다. 이거다. 나는 아니면 인기다. 나는 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물질적인 것에 두게 되면 그럼 이제 고성제 쪽으로 애욕과 집착으로 가게 되고 나는 부처다. 나는 보살이다. 부처는 스님이나 하세요. 나는 중생이요. 나는 중생이다라는 여러분들은 나는 중생이다라면 나는 오욕에 물들어 살겠어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재물, 돈 엄청 좋아하고요. 먹는 것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성도 남자 좋아해요. 남자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잘생긴 이쁜 여자 좋아해요. 라고 나는 중생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요. 나는 남한테 섬김을 받는 거 너무 좋아요. 그것이 이제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게 거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초자라고 그러죠. 초자. 우리가 이제 이드와 초자가 있어요. 이들은 나는 내 중생으로서 누리는 거야. 근본 본뇌. 중생으로서 누리는 거야. 본능 같은 거야. 초자는 이래서는 안 돼! 라는 거야. 이게 누리면 안 돼! 라는 이렇게 왜 괜히 우리가 돈 많아지면 괜히 미안한 거. 돈 많아지면 안 미안하나? 괜히 내가 너 예쁘면 안 미안하나? 이게 남보다 좀 잘 되고 하면 약간 미안한 게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초자아는 내가 보살로서 부처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참으며 살아야 되는데 남들하고 잘 지내며 살아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관념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초자아고 이것은 내가 부처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중생이다 라는 그런 때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좀 그래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빈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부처다. 나는 보살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고 하면
네, 저는 부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저 중생인데요? 라고, 난 중생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빈도가 거의 9야. 9.5 대 0.5야 아마. 드물어. 나는 부처다. 이렇게 평등을 얘기할 때나 그래. 권리를 찾을 때나 나도 너나 똑같지 왜 그래? 부처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살님이 절에 간다면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뭐 하게 돈도 내고 뭐도 하게? 야, 그러면 집에 있는 부처한테 잘해. 집에 있는 부처한테. 절에 가지 말고 집에서 잘하지. 이럴 때나 그 부처를 찾아요. 다른 때는 나는 중생이다 그러면서 다른 때 누릴 거 다 누리고 화를 낼 거 다 내면서 이게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게 질투나 가지고 다른 데 정성 들이는 게 질투나 가지고 그때서나 나는 부처다. 나한테 좀 잘해. 라고 나를 섬겨봐. 나한테 잘해주면 밥 사줄게. 돈 줄게. 다 해줄게. 이럴 때나 쓰고 그래요. 이게 쪼잔할 때 쓰는 거예요. 쪼잔할 때.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5대5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부처다 라는 생각과 나는 중생이다 라는 생각. 여러분들은 이제 절에 다니는 불자니까 그래도 5대5 정도는 생각해야 되겠죠. 스님이라면 9대1 이렇게 듣고 그래야 되겠죠. 출가한 스님이라면 내가 보살이다. 부처다라고까지 하면 좀 약간 미안한 것 같고 이제 보살이다 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나는 보살이다. 스님이든 이제 신도든 이제 부처다 하면 괜히 오만해지고 뭐 이렇게 지잘난 사람 같을 것 같고 나는 보살이다 라면 진짜 훌륭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자주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중생으로서 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8대2나 9대1이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강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생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서 그런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66페이지 업력과 집제의 4가지 행상. 업에 대한 정의. 집제는 업과 번뇌를 합한 단어요. 업은 범어로 까르마라고 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해요. 업이 형성되려면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특정 행동의 의도를 가진 작자가 있어야 된다. 이제 업은 의도가 있는 행동이죠. 의도.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의도를 실행하는 작자, 만드는 사람. 세상이 돌아가면서 자연적인 인과 과정인 천둥, 번개, 꽃 피고 지는 이런 것들은 작자가 없어요. 자연계는 이렇게 뭐 하느님이 창조했다 이런 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연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작자는 식을 가지고 있죠. 인지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식을 가지고 있고 그 식은 의도를 일으키죠.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떤 의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업이죠. 작자와 플러스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가 이제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해서 업이 됩니다. 업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구의로 지어요. 신구의로 몸과 말과 뜻으로 선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죠. 그래서 몸과 말과 뜻, 몸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말로 악을 행하지 않고 뜻으로도 악을 행하지 않아야지 내 의도가 일단은 선한 의도로 나아가는 거죠. 선한 의도는 초자하죠. 초자아. 악한 의도는
뭐든지 이제 모든 악이 다 이제 이 본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 오용락에 들어가는 오용락을 너무 오용락의 경계가 막 더 나빠지는 대로 가는 이런 것이 악한 걸로 갈 수가 있죠. 이도. 그래서 이거는 멸성제에 이르게 되고 이거는 고성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업이 악업으로 가면 고성제로, 선업으로 가면 멸성제로. 여기서 이 선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악하고 약간 달라요. 이렇게 여기서의 선업은 8정도죠. 8정도의 선업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이제 멸성제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 탐욕에 업으로 가면 악업으로 가면 고성제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의 이제 탐욕은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꼭 법에 저촉이 돼서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 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것은 죄가 아니잖아. 남한테 피해 주지도 않잖아.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남한테 무슨 피해를 줘요. 오히려 공동 부유로서 같이 함께 내가 돈 많이 벌으면 너한테 밥 사주는 거지. 너한테 선물도 줄게, 돈도 줄게, 용돈도 줄게. 우리 아버지가 그 사업해서 돈이 많아지면 우리 아버지가 막 돈이 돈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막 엄청 커가지고 가족 엄청 많이 벌어오면 그 가족이 다 행복하잖아.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사회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신기하게 이쪽 악업으로 고성제 악업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물론 이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또 다른 거고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탐욕으로 가기 때문에 고성제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자가 다 고통 속에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자도 돈 버는 사람도 멸성제에 이를 수는 있어요. 근데 돈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고성제에 이르기가 쉽지 멸성제에 이르기가 쉬운 건 아니죠. 무소유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멸성제에 이르기가 쉽지 고성제에 이르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안 버는 사람이 무소유인 사람이 모두 다 멸성제로 가냐 이 말은 아닌 거예요. 이제 무소유로 하는 사람이 고성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이제 무소유라 하더라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소유라든지 의도가 나쁜 무소유가 있어요. 보면 의도가 이제 그 나쁜 무소유를 가지면 그럼 나중에 고성제 되고요. 내가 이제 무력이 많다 하더라도 많은 물건을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다 하더라도 의도가 선하면 내가 부처님 불사를 해야지 세상을 아름답게만 세상에 병든 사람을 다 고쳐야지 돈 벌 때도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벌고 뭐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더라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고성제로 가기보다는 멸성제로 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돈 많이 벌려고 하는 마음은 다른 욕망을 또 부추기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이제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은 또 선해도 지금 나중에 악할 수 있고 지금은 악해도 나중에 또 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현상들을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업의 종류, 업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고락, 이제 고와락과 사락에서 이제 그냥 보통인 것도 있어요. 결과는 세 가지 업이 따른데요. 악업은 고통을 낳는 업으로 불선업이라고 부르고 즐거움과 같이 긍정적이고 유쾌한 결과를 낳는 업은 선업이다라고 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업을 무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업을 형성하는 네 개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유를 통한 의업, 말을 통한 구업, 또 몸을 통한 신업의 단계가 있고
업을 형성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은 동기 또는 의도의 단계인 전행, 행동의 집행 단계인 정행, 그리고 행동의 왕성 단계인 결행. 이제 행동도 전행과 정행과 그리고 결행,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이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 단계를 거치면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전행, 정행, 결행, 신고의로 시작을 했어.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것도 있겠죠. 내가 욕망을 냈다 하더라도, 욕심을 엄청 크게 전행을 냈다 하더라도 정행과 결행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의도는 나빴어도 중간에 불법을 만났어. 그러면 이제 이거 보살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을 불사를 해야지. 부처님 모시고 중생을 모시는, 그래서 멸성제 이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그런 멸성제 출가를 했어. 나중에는 이제 수행을 하지 않고 절 재산에 와서 무슨 승스님처럼, 무슨 승스님이 그래, 전 총무원장 스님이 있어. 뭐 이렇게 이런 스님처럼 고성제로 그냥 불교가 있음 때문에 큰일이요 이번에. 자, 그래서 전행, 정행, 결행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전행에 제일 좋은 것은 가면 갈수록 보리심이 더 커지는 게 더 제일 좋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보리심이 절에 다니면 다닐수록 더 이타심과 보리심이 커지게 되는 경우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절에 다닌다는 거 10년 다닌다, 20년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전행은 초심이잖아요. 초심에는 이게 초발심의 보리심은 이게 관심이나 이 당시에 인연일 경우도 많아요. 보면 인연이 됐어. 이 시초의 인연. 저는 주로 인연으로 봐요. 인연은 2년 정도? 2년 주기로 이제 우리 생각들이나 상황들은 2년 주기로 바뀌거든요. 절에 안 다니다가도 절에 딱 왔는데 2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고 이게 조금씩 약간 달라요. 보면 물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초심 때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인성운이 오면 이제 올해 내년 뭐 2년씩 다 올해 이민년 내년 개면년이거든요. 임하고 개는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갑진을사년 할 때 갑하고 을은 같은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갑을목 일간을 가진 사람은 올해하고 내년이 인성운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청강을 하고 수강을 하면 결석을 별로 안 해. 내가 정보를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때는 자격을 갖고 싶어 하고 뭘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문서를 자꾸 만지고 싶어 하고 책도 들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아닐 것 같아도 영향을 받아요. 책을 들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 돈을 들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요.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어떤 때는 무구르고 막 다닐 때가 있죠. 그때 사람을 만나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행할 때 초발심 정말 열심히 봉사도 있는 거 다 하고 수업도 있는 거 다 듣고 모든 걸 다 해. 근데 2년 지나서 사라져. 안 보여. 이게 초발심 때는 진짜 초심에서 꾸준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관심, 2년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툭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초발심 때는 이제 그래도 이만큼 정도 성장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5년 지나서 더 성장하고 10년 지나서 더 성장하고 최상이죠. 나이 들면서 더 좋아지는 거. 근데 그러기가 어렵죠.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예,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런 성장은 없고 항상 이렇게 성장했다가 꺼졌다. 성장했다 꺼졌다. 마음은 리듬을 계속 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발심을 한 상태로 발심해도 이래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마음이 푹 꺼질 때는 공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수행도 잘 되지도 않아요. 여기 내가 10년을 다녀서 이만큼 됐다가 여기 다시 이걸 겪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야, 내가 10년 공부 도로하면 다물이다. 화가 나고 화도 자꾸 더 나고 뭐 기분도 되게 나고 우울하고 뭐 이렇게 무슨 이상한 일도 생겨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나? 이제 뭐 이렇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나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신체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 구조도 이렇게 좀 그래요. 의욕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보리심에 대한 열망도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 지속 성장은 매우 어렵고 이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점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기분이라는 것이 돈은 계좌에 얼마 찍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마음은 계좌로 찍히는 게 아니라서 마음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스스로 자기 점검해서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이렇게 해서 이게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거나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뭘 극복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분은 요거를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너무 요 밑으로 내려오는 이때를 굉장히 힘들어해서 이제 자기가 잘 안 될 때 자기 비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해서 조금씩 성장해서 40대, 50대, 60대, 70대 조금씩 나아졌어 사실은. 그런데 본인은 이런 때가 돼서는 엄청 비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못한 것처럼 자기는 여기쯤 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래서 자기 인정, 자존감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지? 15년 동안 나 금강경독승 해왔지? 그래서 나는 착한 일을 더 할 수 있고, 나는 더 즐거울 수 있고, 나는 봉사를 더 할 수 있고, 나는 화를 안 낼 수도 있어. 나는 짜증도 안 낼 수도 있고, 나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킬 수 있지. 난 이거 스스로 불심에 대한 자비와 지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근데 그래 기분이 다운됐을 때조차도 자존감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성장을 어쩌면 이 자존감이 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경전을 얼마나 많이 독송했느냐,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것보다도 이 자존감을 얼마나 많이 회복하고 탄탄하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